저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머뭅시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번 또 시편 27편 4절 잠깐 틀어놓고 우리 찬양을 부르면서 이 찬양이 바로 이 구절의 근거에서 만든 노래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욕심이 없습니다. 이미 육체의 소욕은요, 소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음으로 여러분 육체의 소욕이 힘을 잃었습니다. 이미 평생에 다짐을 했습니다. 한 가지를 구하겠다. 내가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그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오직 원등의 삶을 살겠다. 한 가지를 구하겠다.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에게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고 당신의 아름다움을 나타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지금 다윗은 여러분 전쟁에 능한 자입니다. 다윗은 여러분 여러 가지 신분이 있지만 가장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가장 자랑스러워했고 그 자리를 즐거워했고 그 자리에 집중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이러한 우선순위를 확정하며 나는 예배자라는 정체성을 깨닫고 예배자의 삶을 살며 주님과의 관계 속에 그 아름다움을 추구할 때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고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예배하는 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의 아름다움은 뭡니까? 여호와의 아름다움은 바로 예수님의 아름다움이고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고 그 영광의 아름다움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여 나의 기함, 주의 눈을 열어 주의 기이한 법을 보게 하시고 당신의 그 말씀 안에 당신의 놀라운 성품, 그 영광들, 모세가 그 산 꼭대기에, 신의 산 꼭대기에 보았던 그 영광을 내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욥이 그 영광을 보았을 때 티끌을 뒤집었으며 회개 역사가 일어나듯이 누가복음 5장에 베드로가 믿음 안에서 2배를 가득 채우고도 남길 그 고기를 잡는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 행하신 일들의 영광을 보았을 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 앞에 엎드려지려면 주님 앞에 정말 회개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그 영광을 구하며 오늘 그 영광을 사모함으로 예배자 자리에 들어오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들어오길 축복합니다. 결단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내실 건데요, 여러분 분주한 생각을 내려놓고 오늘 여호와 앞에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음성을 주기 원하시는지,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주신다면 바로 여러분을 살리기 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식의 음성을 줍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이 있는 이곳에 에클레시아 몸으로부터 나온 이 공동체 무리 가운데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보내기를 원하세요. 레마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이 대언하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사 친히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랬습니다.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 말씀, 오늘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텐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카이로스 때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바라는 그때가 되길 축복합니다. 문제 해결 역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치유를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역사를 오늘 또 부족하지만 제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저를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참 찬양을 부르면서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과연 예배자인가? 나는 사역자이긴 한데 예배자인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될 깨끗한 입술인가? 라는 생각. 또 주님의 말씀을 내 지식과 경험이 차 있어서 거슬리거나 굴절시키거나 왜곡시키지 않는가? 참 그 안에서 영적인 책임감, 거룩한 부담감들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느끼고 여전히 내가 연약하지만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를 또 사용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구나. 끊임없이 다름질 쳐야 되겠구나. 끊임없이 표대를 향해서 멈추지 않아야 되겠구나. 여러분도 생각하지만 저도 생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청중이 되길 원합니다. 저만 사역한다고 제가 여러분들이 저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저 역시도 하나님 성령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청중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령께서 내게 이를 것과 말할 것을 명령하여 주신다 그랬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내게도 주사 그랬어요. 오늘 위로부터 말씀이 임하는 역사는 여러분의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기대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대감을 들을 때 고넬료 집안의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최초로 이방인 세례를 받듯이 갈망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안의 역사가 일어날 것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설날이 끝났고 영적 전쟁 시리즈예요. 계속 하나님이 전쟁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임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할렐루야. 광야의 순종학교에 들어왔다. 나는 전쟁에 부르심이 있는 자다. 이 상황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나는 전쟁 중이다. 마귀는 인식해요. 지금 전쟁이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임을 알지 못하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애굽에서 나온 여호와의 군대로서 나를 모집한 하나님, 군대 장관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모집하시고 소집하셨습니다. 그게 디모데후서에 나오는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었고 군사라는 정체성을 갖고 전쟁을 수행하는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쟁의 대상이 누군가? 전쟁의 이런 영적인 원리가 뭔가? 전쟁이 있어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는 전략과 전술은 무엇인가를 날마다 위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되고, 날마다 전쟁에 대해서 영적인 이런 개념들, 이러한 어떠한 상황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전쟁에 대한 알고 있어야 영적인 팩트 3가지를 프린트홈에 적어놨습니다. 3가지 따라합니다. 따라하면 신앙은 전쟁이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수없는 구약의 전쟁 이야기는 무엇을 표상하냐? 신앙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대적은 바로 마귀고 바로 우리의 자아를 말합니다. 믿습니까? 이걸 잊는 순간 군복을 벗어버릴 겁니다. 이걸 잊는 순간 진리 허리띠를 풀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싸움은 계속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방심하거나 스스로 조심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종신토록 너는 흙을 먹을지니. 우리가 흙이에요. 마귀의 양식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싸울 힘이 없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하나님께 속했다. 이거를 여러분은 기본 수칙으로, 또 영적인 교전 수칙으로 확실하게 외우고 있어야 돼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할렐루야. 그리고 3번째는 뭐? 하나님은 따르면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시다. 여호와 체바오트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란 뜻입니다. 모든 군대의 하나님. 하나님은 전쟁에 능하신 분이다 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상기하면서 이 전쟁의 부르심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며 날마다 전쟁 가운데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이김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 21장 31절 한번 봐봅시다. 잠언 21장 31절에 잠언 21장 31절에 잠언 21장 31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싸울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천국에 가고 이기는 자가 천국을 유업으로 받습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요. 그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습니다.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하나님께 속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여호와 니시의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에 여호와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뭘 베푼다? 상을 베풀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푸시며 승리와 이김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랑으로 가득 찬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질까요? 왜 우리는 패배할까요? 왜 우리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침체하며 왜 지는 자의 삶의 모습처럼 세상에 있는 유형의 모습처럼
가냐 이 말입니다. 우리에겐 은혜가 있는데, 우리에겐 십자가가 있는데, 우리에겐 보혈이 있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에겐 성령이 있는데 왜 지냐 이 말입니다. 분명히 십자가로 승리했고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호와 니시란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 여호와의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가운데 지금도 주님은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함께 일하는 자로서 여러분 불렀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계시하길 원하세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길 원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니시, 승리의 하나님, 여러분의 삶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은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열방까지 알리고자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이 지면 되겠습니까? 지면 곧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는, 성을 높이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분명히 우리는 이미 그 승리를 얻었고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취하며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전쟁의 삶 가운데 답은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에서 알 겁니다. 어떻게 이기는지. 그러나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왜 여러분들이 지는지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왜 나는 내 삶 가운데 지느냐. 먼저 두 번째, 여호와 니시의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네모칸에 제가 요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먼저 따라하면 전쟁의 승리는 방법론에 있지 않고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 요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머릿속에 이렇게 뭐랄까요? 아예 사고방식으로, 생각의 틀로 자리를 딱 잡아버려야 돼요. 이거는 이 문장만 외우고 있어도 힘이 됩니다. 정말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왜? 자, 왕상 2장 3절 한번 펴봅니다. 왕상 2장 3절에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오는 많은 사람들, 또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는 사람들도 사람의 그 어떤 죄의 본성대로, 죄의 경향에서 이끄는 어떤 소욕 가운데 항상 이러한 게 있어요. 당장에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이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책을 제시해달라. 이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 우리 형과의 유산을 어떻게 좀 나눠주십시오. 내가 이 땅에 문제 해결자로 왔느냐? 단순하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내 중심적인 보좌에 앉아서 나의 어떤 소욕대로, 나의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방법론을 찾는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형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자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 수 있을까? 뭔가 모든 문제 가운데 방법론을 찾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 자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이냐? 3절에 다윗의 유언인데요. 이 유언 안에 첫 번째 유언인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형통의 공식은 무엇을 하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없이 형통하면 잘못된 거예요. 어디로 갔기 때문에 형통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말했기 때문에.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함을 통해서만 형통합니다. 할렐루야. 이거 공식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위에 뭐라고 합니까?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호수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과의 언약 관계로서 맺어진 서명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맺어진 컨트랙트가 아니라 커버넌트.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맺어진 사랑의 관계 속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고, 예수님의 피로 우리는 언약의 피, 대속의 피로 맺어진 그러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전제로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네가 내 말을 듣고 지키면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성경은 수없이 하나님 말씀에 지키면이라는 조건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합니다.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 문장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우리 아시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한 구절 더, 출애굽기 19장 4절. 언약 맺는 장면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자, 4절에 시내산에 이제 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그들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 애굽에서 탈출시켰어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으로 행했고, 독수리 날개 너를 업어서 시내산까지 드디어 너를 인도했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왜 5절에 바로 내가 너 이제 언약 백성 만들고 오려고. 5절에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리스도의 군사는 그냥 군사가 아니라 언약으로 맺어진 군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노예였던 그 신분에 있는 그 히브리 민족들을 뭘로 바꿨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출애굽기 15장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제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가 싸워주시는 군대 장관이 있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노예로 보지 않고 여러분을 이제는 군사로 보고 소유로 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게 속했다, 세계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이라는 것은 관계를 말합니다. 다음에 언약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언약을 지켜라는 거예요. 언약을 지키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시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은 입으로는 시인하나 행위로는 분하는 행위입니다. 주여 주여 주를 사랑한다고 하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거짓말한 자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수없이 거짓말에 대한 정의를 말씀하셨고, 입으로만 떠드는 것이 아니라 언행심사 일치 가운데 우리의 삶으로 그 믿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언행심사가 일치된 예수님의 삶처럼 그 사랑을, 언약을 지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증거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네가 언약 백성, 나의 언약을 지킴으로 네가 나의 소유된 것을 알겠고, 네가 순종함으로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네가 나의 말을 듣고 지키면 세상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자가 될 것이다. 축복까지 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승리합니까?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도다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이김이란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속했을 때만이 우리는 이김이란 단어가 우리의 단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승리란 단어가 우리의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언약 백성으로 이제 내가 너의 뭐가 돼주겠다? 하나님이 돼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돼주겠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 그 다음 6절 읽어봅니다.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할렐루야. 이게 언약을 맺으면서 내거는 조건이었어요. 한 구절 더 볼까요?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성경 전체를 세 줄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말이 됩니다. 성경 전체를 3대지 설교로 압축한다면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6절, 7절, 8절이 됩니다. 세 구절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 전에 설교했던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량하여 내가 너를 애굽에서 구원해 줄 것이고 죄로부터 구원해 줄게 라는 말입니다. 이제는 이게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7절에 뭡니까?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줘서 네 모든 삶의 환경과 모든 요소로부터 널 구원해 줄게. 치유도 행해주고 네가 또 부욕해 하는 하나님도 맛보게 해주고 승리도 줄게. 왜? 내가 너의 하나님 되길 원하니까. 7절은 두 번째.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왜 하나님이 세상으로 여러분을 여기 구원했습니까? 그냥 신자 되게 하려고? 아니요. 하나님 백성 만들려고 합니다. 예배 공동체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작정하는 의도를 깨닫고 그 의도에 순응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 백성 만든다는 걸, 내 백성이 내 백성 같지가 않아. 근데 로암미에 로암미,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아니네. 로암미는
호세아 자녀 이름이에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라는 부정어예요. 로루하마,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네. 내 신부가 아니네. 이혼 증서를 던져버리잖아요. 내 언약 백성이네. 그게 신약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백성 되어서 내가 너 하나님 돼줄게. 너의 모든 구원의 능력, 창조의 능력 너로 맛보게 해줄게. 내 이름의 능력, 승리하는 하나님까지도 내가 너를 맛보게 해서 너를 통해 제사장 나라가 되어 다른 열방까지 나의 이름이 성호가 욕되지 않고 높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여호와를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삶입니다. 이게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입니다. 여호와의 군대로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 절 볼까요?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줄게요. 세 번째는 이제는 영원한 천국으로의 구원이에요.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3대지 설교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행하며 이끌어낸단 말이에요. 성경의 핵심이 되는 세 구절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6절부터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절이니까 외우셔야 돼요.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성령하여 할렐루야.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너희가 알지라. 그 다음 천국까지 인도하실 수 있는 분.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방법론에 찾지 말고 이기면 여호와께 있기에 여호와께 붙어서 여호와께 순종함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살피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전쟁에 승리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상황만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말해서 순종함이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언약의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돼요? 그 관계를 유지함으로 그 관계 속의 능력을 맛보는 방법이다. 할렐루야. 네가 포도나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거하면 그 수액과 영양분을 끌어들여서 열매를 맺듯이 항상 나의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시길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아는 것이다. 어디 나와요? 요한일서 2장 3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3절, 4절, 5절까지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4절에 뭐라고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우리가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 그랬어요. 제가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제가 못 올린 설교가 굉장히 많은데 다 올릴 거예요. 좀 편집하면서 기다리는 분도 있더라고요. 다 올리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다시 말해서 주님이 내 속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십니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늘 순종하는 자는 성령이 알게 준다는 거예요.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순종하면 뭐가 생겨요? 담대함과 확신이 생깁니다.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관계를 살피시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린트물에 주님과의 관계 점검은 뭐와? 순종을 통해, 그리고 또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영적 원리를 다 심고 있어야 돼.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많은 말씀들이 읽을 때 이제 보이기 시작합니다. 야, 영적 원리에 살이 붙여지고 이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 살이 붙여지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실존적으로 여러분들이 집니다. 알고 있는데 이기지 못하고 져요. 두 가지 측면을 나눌 겁니다.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따라합니다.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 여러분들이 해석과 어떻게 되면은 어떤 준비의 차원, 행동의 차원에서 한 파트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기도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두 파트를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는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는 거예요. 뭐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진다. 뭘 크게 봐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크게 봐야 된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성경적으로. 세 번째, 따라합니다. 상황을 복잡하게 생각하면 진다. 정말 성숙한 사람들은 단순한 사람들이에요. 마지막 때 다윗 보세요. 한 가지 일만 구한대요. 이 전쟁이 나도 가장 우선순위 예배자의 자리를 먼저 찾아 들어가는, 성전에 올라가기를 기뻐했던 방법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김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늘고 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믿음을 보여야 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물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호수아처럼 전방에 싸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 안에서 우리의 해석과 우리의 반응들도 필요해요. 은혜를 구한다면서 가만히 있으면 또 기도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기도와 모세의 기도와 여호수아의 싸움들이, 이런 어떤 최선을 다하는 어떤 액션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균형 있게 우리 역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 이기는 거죠. 네 번째는 뭐냐? 다음에 준비되지 않으면 진다. 준비되지 않으면 져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골리앗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골리앗은 뭘 상징할까요? 골리앗은 영적 뭔가 두려움입니다. 갑자기 임하는 올무와 덕과 같은 어떠한 급습해오는 어떠한 환경적인 상황, 지배들, 와, 정말 마음이 간담이 높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어떠한 그 큰 두려움들, 이제 정말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로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은 내 정신적인 영역에서도 영적으로도 흔들리는 정말로 그런 급습하는 어떤 두려움들, 골리앗은 분명히 그런 존재입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모든 백성이 다 무서워 떠는지라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경험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때 저는 말씀을 몰랐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피지 않았을 때는 그 문제에만 집중하다가 더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져서 오히려 더 몸이 안 좋아지고 오히려 더 믿음이 떨어지고 더 기도가 안 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전략을 분명히 잘 보면서 말씀 가운데 말씀의 원리를 붙잡으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물어지면서 말씀에 의지해서 금을 내리며 근거에서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들 저희 축복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첫 번째, 내가 싸우려고 하면 진다. 여러분, 내가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자, 물어볼게요. 내가 싸우면 무조건 진다.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싸워도 세상은 성공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늘 능력의 한계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우는 게 아니에요. 사랑함으로 지켜보되, 그래, 네가 네 능력치만큼, 한계치만큼, 네 힘과 지혜와 경험한 지식만큼 한번 해봐. 그러면서 한계성을 느낄 때 주님을 찾게끔 지켜보고 있습니다. 경험해봤지? 이제는 나를 의지해야 되는 걸 알겠지? 너의 능력만큼, 전투력만큼 네가 싸웠는데 얼마만큼 그것이 한계성을 가지는 줄 알겠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맛보게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한계 앞에 굴복되어서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갈급한 그 뭡니까? 가난한 심령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주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허락하세요. 여러분 혼자 해도 되게 만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은혜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끌고자 하신 하나님 인도하심의 최종적인 목적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여금 믿음의 근육들을 견고하게 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엎드려진 게 낫겠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는 것을 이해해야 돼요. 자, 몇 구절 적어볼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적어봅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주님이 싸우신다. 아니 우리가 마귀를 이깁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의 소욕, 육체의 소욕을 끊을 수 있습니까? 내가 절제하면 된다. 여러분 절제가 내 힘입니까? 성령의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절제라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끊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말부터가 절제라는 것이 세상의 개념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면 절제 역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수 있게끔 나는 최상의 영적 조건을 만들어야 돼요. 그게 내려놓음입니다. 할렐루야. 내 자신이 쌓을 수 없다라는 인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상황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를 하려면 죄를 인식하듯이 내가 전쟁 가운데 내가 할 수 없는 이 상황을 먼저 인식함으로 전쟁은 출발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13절에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뭘 보라? 구원을 보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지금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영광과 기적을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싸워주세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착각해요.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구나. 그게 아닌데 또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가만히 부르짖고 있으니까 뭐라고 하나님이, 왜 너는 부르짖고 있느냐? 네 지팡이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용해서 갈라지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볼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과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모든 병자를 다 치유한 게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말씀하셨어요. 믿음으로 나오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실 것을 인정하는 것들이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 구절 더 봅니다. 시편 24편 8절.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전쟁에 능하시고 전쟁을 수행하시는 분이시다. 자, 읽어봅니다. 8절에 시작.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하신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여러분, 전쟁 못합니다. 노예 생활 하다가 이제 이 전쟁이라는 거 마귀 전략 전술 4차원에 있는 애들 못 이겨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으로 싸우게끔 하는 게 나아요. 우리 염려 여러분 모두 해결 못해요. 염려를 누구께 맡기라? 주께 맡기는 겁니다. 그냥 맡기면 돼요. 그냥. 오늘 그걸 붙잡고 있습니까? 그러나 미분적분 수험생들은 꼭 해결하시기 축복합니다. 어려운 것들 주님께 맡긴다고 공부 안 하지 말고 혹시나 염려가 돼서 중고등부들이 이 모든 염려나 두려움은 맡기시고 전쟁에 능한 하나님 여호와 체바오트 승리를 주신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경험하시 축복합니다. 말씀 읽어봐도 위로가 되잖아요. 3상 17장 45절 적어놓고 읽어봅시다. 3장 17장 45절에 자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이 승리를 했던 요인 중에 하나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 이름의 능력이 바로 여호와 체바오트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 원수의 목전에 상을 베풀기 원하는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했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 승리를 맛본 줄 믿습니다. 2m 90cm예요. 키가 3m가 됩니다. 그가 들고 있는 창 무게가 몇인 줄 아세요? 9.8kg인가요? 거의 약 10kg가 됩니다. 그 큰 3m 되는 것을 조그만 다윗이 여러분 겉모습만 보고 상황 가운데 두려움 덜덜 떨 수밖에 없지만 산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 하나면 바다에 던져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주실 용기에 하나님이 주실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음으로 맛보시기 축복합니다. 이제 지는 삶이 아니라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설날 이후로 할렐루야. 설날 이전에는 졌어. 이제 설날 이후로 1월 1일은 2019년 1월 1일이 아니야. 항상 새롭게 결단은 설날 이후로. 그죠? 작심 3일 했던 분 다시 설날부터 새롭게 출발하시기 축복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대하 20장 17절. 대하 20장 17절. 대하 20장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그 다음 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전쟁은 함께 속해 있다는 게 몇 절 있나요? 20장 17절 읽었죠? 자 17절 15절에 있네요. 15절에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대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이기는 겁니다.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본문 중에서 가장 그 영적인 핵심 전략이 드러나 있는 핵심적인 교훈이 바로 세 가지 전투가 있는데 제가 적어놨지만, 이 역대하 20장 여호사밧 전투하고요, 골리앗 전투하고 아말렉 전투 세 가지예요. 이 세 가지 안에 영적인 원리를 오늘 전부 다 끄집어내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 거고요. 지금 여러분들 어쨌든 그런 부분 안에서 그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이나 지금 여호사밧이나 그 모세의 어떤 아말렉 전투 안에 들은 영적 원리 가운데 분명한 고백은 뭐냐?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으며, 지금 말씀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이러한 고백들을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고백 올려드리기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1번을 정리하자면, 우리의 한계성을 경험하고 자각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의도적인 침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주심으로, 언약의 하나님이 되주심으로 언약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소욕을,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심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를 통해서 풀어놓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문제를 뭐하지 마라? 크게 보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를 크게 보면 뭐가 옵니까? 뭐가 오기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보니까 두려움이 믿음의 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있다고요? 365번이 나와 있어요. 왜? 365일 동안 날마다 두려워하니까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란 말을 너무나 많이 적어놨어요. 우리 실존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따라하면 두려움, 의심, 무서움. 이것이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에서 깔아앉는 장면에서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은 자요. 왜 두려워하였느냐? 무서워하는지라. 이런 감정 세 가지, 무서움, 두려움, 의심이 나와 있더라고요. 이것이 무리를 걷지 못하게 만들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듦을 통해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고 두려움 때문에 배도하고 두려움 때문에 나가 떨어진다는 거죠. 상황에 대해서 지배당하니까 야 어떻게 하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것 때문에 민수기 14장에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고, 이 두려움 때문에, 상황에 지배당하는 이것 때문에 의심이 들어오고, 이 무서움 때문에 우리가 다른 어떤 무서움을 대처할 만한, 그러나 그것을 찾을 수는 없죠. 무서움에 압박당하고 지배당하니까 다시 한번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다시 한번 마귀의 유혹에 이끌리는 것.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더 무서워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길 축복합니다. 어디에 나왔냐? 마태복음 10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너 누굴 두려워할래? 마태복음 10장 봐보세요. 우리는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 안에서 이런 원리들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보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누굴 두려워하겠습니까? 영혼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전쟁에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불순종합니까? 하나님이 두려운데 어떻게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32절입니다. 3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새보다 귀하니라. 그 다음 절에 32절에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너를 죽인다는 사람 앞에서라는 본문의 해석이 있어요. 너에게 환난을 주는 사람 앞에 너 하나님을 부인할 거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것이고, 이 문맥상 33절에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3번 부인합니다. 왜 부인해요? 사람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죽음 그 자체보다 죽는다는 것 그 자체는 항상 준비가 된 사람들도 이 죽음 가운데 두려움이 문제라는 거죠.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근본적인 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천국에 소망을 두십시오.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과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어야 됩니다. 갑자기라는 어떤 두려움은 평소에가 준비가 됩니다. 갑자기 이렇게 왔을 때 그 사람의 평소의 믿음과 평소의 방향성과 평소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갑자기 너 예수 믿을래?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했을 때 평소에 준비된 자들은 승리를 외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 앞에 떠는 삶. 오늘 찬양을 우리가 아침에 틀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이 찬양을 틀었어요. 참 은혜가 돼요. 아침에 회개가 돼요. 그 말씀 앞에 내가 두려워 떠는가? 그 말씀이 살아서 오늘 하나님의 음성은 내게 들리는가? 말씀이 지식인가? 우리는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 이것이 왜? 네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많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불말과 불벽을 믿음의 눈을 보면 왜 전쟁에서 너무나 많은 수가 나를 애워싸고 나를 치는 무리, 나를 죽이려는 무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여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나와 함께니까 더 많다는 겁니다. 왕하 6장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이가 너무나 커 보여요. 근데 네 안에 계시니까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전쟁에서 수나 크기가 문제가 아닌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에 누려면 더 많고 더 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눈이 안 열어지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더 위대하신 분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 가운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오는 골리앗의 문제요,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상황이 들이닥칠 때라는 게 아니라 들이닥치기 전에 준비가 돼야 된다. 인식하면서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면서 용사로서 하나님을 알고 그 관계 속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관계 속에 전쟁의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굴 두렵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짜 두려움 어떻게 내어쫓습니까? 따라합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여전히 지금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계명을 순종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 요한일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일서는 그 사랑의 능력과 비밀을, 전쟁의 승리의 사랑의 능력의 비밀을 말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심판날, 전쟁의 날, 아니 전쟁의 날이 문제예요. 심판날 앞에서 담대함을 갖는데 골리앗이 나타나면 담대함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 다음 절 볼까요? 18절에 시작.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한 자가, 여러분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것보다 크고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취하게끔 그분 앞에 순종함으로 그분과의 관계를 살피면서 늘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그분의 사랑이 그 속에서 여러분과 속에 흘러갈 수 있도록 순종하십시오. 계명을 지키십시오. 그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 이렇게 준비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적그리스도의 환란이 있습니다. 골리앗은 적그리스도 환란을 예표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아니, 내 삶의 크고 작은 파도와 같은 그러한 풍랑이 놀이를 할 때 왜 무서워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베드로야. 그러나 늘 구원의 손을 내밀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내가 물에 빠집니다. 늘 주님은 사랑으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늘 손을 내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이 까라지 않도록 이 감정을 하나님 말씀으로 처리하고, 이 감정을 말씀으로 처리하고 말씀 앞에 두려워할 때 우리의 감정도 성숙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감정에 속지 마세요. 왜 목회하면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성도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불안, 염려, 죽게 맡기라고 말하지만 상황과 환경은 나를 압박해 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울증도 오고 공황장애도 많이 올 수가 있어요. 목회자가 공황장애가 많고 사모님들이 우울증이 많아요. 정말 90% 이상입니다. 통계가 나왔어요. 거의 95% 이상의 사모님 다 우울증이다. 목회자도 내적 치료를 했던 그 목사 한 명 자살했고, 미국에서도 많이 그래요. 자기는 그런 거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은 그 상황에 대한 압박감이 누르는 거죠. 그래서 예배자에 참여하는 게 참 중요하다. 사역자 이전에.
그리고 이 모든 것들 나도 복음에 참여함으로 사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내 자신이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맛보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내가 느낀 하나님을 경험을 증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맛보지 않으면서 어떻게 설교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뭐 온전히 맛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맛본 것들을 또 느낀 것들을 또 하나님 여러분께 꼭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증거하는 삶으로 나타나기 축복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라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상황을 뭐하게 생각하지 마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단순해지십시오. 다른 옆 사람에게 단순해집시다. 여러분 단순하면 너무나 편해요. 세상 복잡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염려를 누구에 맡기라? 주께 맡기시고 여러분 영의 생각만 하십시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인 줄 믿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나를 번뇌하게 하고 육신의 생각은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나 자신을 오히려 평강을 누리지 못하게, 평강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속에 나의 왕국이 되어서 나의 생각 안에서 나의 보좌에 앉아서 계속 걱정만 하는 삶을 삽니다. 정말로 단순해져야 됩니다. 다윗 보세요. 다윗은 구약의 예배자인데 단순하게 삽니다. 한 가지를 구해요. 신약의 예배자였던 마리아는 어떻게 삶을 삽니까? 단순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가 야, 한 가지만 구하는구나. 마르다야 너는 많은 일로 분주하나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좋은 편을 택하고 한 가지 일에 집중하고 있구나. 뭔가 가치를 알고 그 가치에 올인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는구나. 하나님 아는 것이 제일 값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가장 축복된 일은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지금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요?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에 뭐라고요? 41절 42절에 마리아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세요.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 근심하나 42절에 시작.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김온유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어떻게 단순인지 알려드릴게요. 빌립보서 4장 8절. 자, 이게 영의 생각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세요. 앞으로는 다른 거 뭐 생각할 필요 없이 오직 영의 생각만 하는데 요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딱 붙여놓으세요. 집에서 프린트해서.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 참된지를 생각하세요. 참은 오직 예수님 안에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무엇인지 뭐하며 어떤 게 경건한지를 생각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 번째 무엇이든지 뭐예요? 옳으며 무엇이 옳은지를 생각하세요. 또 무엇이든지 뭐하며 정결한지를 생각하세요. 또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주를 기쁘시게 한 무엇인가를 시험하라. 또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모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현숙한 여인은 성문 앞에서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뭐하라? 이게 영의 생각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근심, 육신의 생각은 하면 돼요, 안 돼요? 하지 말라고 나와요. 사망을 이루니까.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10장, 고린도후서 7장 10절, 고린도후서 7장 10절까지.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항상 그러한 영의 생각, 영의 소욕을 쫓는 근심, 그것은 회개를 이룬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정결해질까? 그런데 세상 근심은 뭐예요? 사망을 이룹니다. 할렐루야. 단순해지시고요, 염려는 주께 맡기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축복합니다. 그 다음 11절까지 읽어봅니다. 11절까지 시작.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관찰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범하게 하며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여러분의 그 생각이 단순해지면 뭘 증거한 줄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단순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의 사람으로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단순하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숙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처음 믿음이 단순화되면 정말로 말 그대로 믿음으로 영광을 보게 되는 겁니다. 기적이라는 것은요, 아프리카에서 치유가 잘 일어날까요? 이렇게
번화나 이거 도시나 이런 데서 치유가 일어날까요? 아프리카나 제3세계 우주에서 치유가 일어나요. 왠지 아세요? 그들은 단순해요. 단순하게 예배드리고 단순하니까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단순해지십시오. 그냥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는데 왜 이것이 안 일어나? 단순해요.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립니다. 할렐루야. 어린아이가 어떻게 되냐고요? 나는 생각의 틀이 완고한데 주님을 사랑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어린아이가 됩니다. 말씀의 능력이 어린아이를 만듭니다. 여러분 계곡 가면 물속에 완악한 장로님도 딱딱한 집사님도 다 얘기가 됩니다. 물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듭니다. 말씀의 물은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뭐냐?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 단순한 믿음. 네 번째입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진다.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골리앗이 나타나서 보세요. 제가 한 가지 몇 개 볼게요. 예수님이 여러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죠? 마귀가 나타날 때 시험할 때 주님이 이제 마귀가 질문을 해요. 이 돌을 떡덩이 만들어라. 그때 이제 막 예수님이 잠깐만 기다려라. 나 말씀을 좀 찾아본다 하면서 그 신명이 몇 장이더라.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기록된 말씀, 그분이 말씀 자체지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검으로 공격함을 싸워 이겼습니다. 믿습니까? 뭔가 어떤 사람들은 마귀에게 유린당하고 처절하게 당한 다음에 뒤늦게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하면서 뭔가 준비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마귀라는 것은 항상 올무와 덫을 놓고 갑자기 호련히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처럼. 다시 말해서 그 갑자기 골리앗이 나타날 상황을 대비하는 예비하는 믿음이, 준비하는 믿음이 필요해요. 이게 군사로서의 자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윗은 과연 준비했는가? 여러분 보세요. 팥죽 한 그릇이 나왔고, 팥죽 한 그릇 왔을 때 제가 설교됐지만 배가 고파, 1번 배가 고파서 팥죽을 먹었다. 두 번째 장자의 명분을 평소에 경홀히 했다. 몇 번이에요? 2번인 거예요. 평소에 내가 장자의 명분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우선순위를 갖추고 마음의 방향성도 늘 준비되고 마음이 흘러있다면 갑자기 팥죽 한 그릇이 나타나도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자는 아무리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도 평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어떠한 두려움도 하나님의 두려움, 경외감을 압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팥죽을 이길 수 있는, 늘 성령의 소욕을 쫓는 자들은 육체의 소욕이 와도 그 육체의 소욕이 나를 지배할 수 없는 겁니다. 영의 사람으로 속사람이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익숙한 거예요, 나에게. 그런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말씀을 들음으로 좋은 편을 택하여서 내 자신의 사고방식과 생각의 틀로 젖어들고 채색되고 존재화가 되고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날 가서 예수 믿지. 그날 환란이 오면 그때 이길 수 있어. 그때 가면 기도할 거야. 그건 절대 우리 생각이에요. 지금이 바로 구원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준비할 때입니다. 기름 준비 그때 못하는 겁니다. 기름 준비 주님 오실 때 늦습니다. 기름을 준비했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언제 준비한다고요?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할 때. 지금 그 음성을 들을 때 마음을 완화하게 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을 때. 할렐루야. 지금 준비해 가시길 축복합니다. 근육들을 만들어가는 것은 갑자기 헬스클럽 하는데 근육이 뽕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저처럼 정말 몇십 년을 계속적으로 근육을 만들어줄 때 점진적으로 점점 준비되듯이 갑자기 단계가 갑자기 훅 뛰어올라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정말로 전쟁의 부르심을 이해하며 정말로 큰 환란을 준비하는 믿음으로 다니엘처럼 뜻을 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시길 축복합니다. 그 준비돼야 돼요. 그러면 과연 다윗은 준비됐는가? 성경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어딜 보냐? 3상 17장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준비됐는가? 과연 얘가 갑자기 골리앗한테 이렇게 갑자기 열이 받아서 말을 했는가? 아니면 평소에 하나님을 알고 준비됐기 때문에 그러한 용기가 나왔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여러분도 이와 같이 준비되길 축복합니다. 17장 본문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20절 읽어봅니다. 자, 17장 20절 시작.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 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이제 고함치며. 우리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배경이 딱 이제 나오죠. 24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대부분의 사람, 믿음 없는 사람은 도망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다윗은 특출을 났느냐? 자, 26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지역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깡다구 어디 있을까요? 전라도 사람인가? 자, 깡다구 어디 있어요? 에? 너무 전라도만 띄었나요? 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나머지는 생략하고요. 이제 내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33절이 중요한 별표입니다. 33절부터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34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그 다음에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신앙은 훈련입니다. 어릴 때부터 믿음의 훈련, 그 익숙한 훈련 그대로 전장터에 사용하게 된다. 따라합니다. 익숙한 훈련 그대로 사용하게 된다. 훈련받던 방식대로 또한 싸움터에 나갑니다. 아십니까? 자, 볼게요.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 짐승과 블레셋 이 골리앗과 일반으로 보는 거예요. 보세요. 훈련 받은 대로 그렇게 투영이 되는 거야.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야, 내가 사자곰도 쳤는데 너가 무서워? 강도가 셀수록 여러분 환란을 이깁니다. 여러분 그 원리가 어디 나오는지 제가 오후 예배 때 할게요. 에레미야 12장 보면 에레미야 12장이 답이 있어요. 왜 하나님 너에게 환란을 준 줄 아냐? 네가 진짜 큰 환란이 올 때 이길 수 있게 하려고 하는 거다. 이거 잠깐 나도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에레미야 12장 잠깐 봐볼게요. 에레미야가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고난을 당합니까? 왜 악인은 그렇게 번성하고 잘 됩니까? 하니까 하나님이 왜 내 환란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답을 줍니다. 에레미야에게. 자, 에레미야 12장 잠깐 볼게요. 이거 딱 잡고 있고 12장 1절 봐보세요. 성경에서. 자,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자가 다 평안하면 무슨 까닭이니까? 왜 나는 그렇게 전에 보면 나도 고향 사람들도 나를 구덩이에 놓고 죽이려고 합니까? 왜 내가 이렇게 하나 힘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다음 절 볼게요. 계속. 자, 2절 시작.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그 악인들을 한번 봐보십시오. 행태를 보세요, 주님. 그 다음 절 3절에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낸 것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그 다음 절에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오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 일을 보지 못합니다 하니 그 다음 절에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자, 피곤하며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능히 말과 경주할 수 있겠느냐? 말과 경주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으로 네가 무장되는 것이고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상하느니와 요단강 물이 창이랄 때 환란이 올 때 그 다음 넘겨보세요. 요단강 물이 창이랄 때 넘칠 때 어찌하겠느냐? 이 5절 답이 바로 강력한 하나님 견고한 믿음 가운데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와서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고 환란을 이길 수 있는 믿음으로 승리를 맛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다루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이렇게 준비되는 거예요. 사자와 곰도 쳤기 때문에 이 블레셋 사람 일반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강한 훈련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서 승리를 외치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장하고 강력하게 사랑하고 강력하게 용서하고 그 용서와 사랑을 맛본 자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하는 화평케 하는 다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37절 다시. 자, 17장 37절 읽어봅니다. 17장 다시 3상 17장 넘어가서 37절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또 다시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바로 이렇게 했다는 걸 알고 사울도 그 영광 앞에서 그렇게 고백해 줍니다. 그러면 38절에 시작.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어릴 때부터 이렇게 훈련 받았습니까? 이렇게 훈련 안 받았다는 거예요. 익숙하지 않는 갑옷이에요. 우리는 지금 이 뉴비전 교회에서 하나님 우선순위와 본질을 계속적으로 또 들으면서 여러분이 훈련받은 방식대로 전쟁에 승리한다니까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나갔던 이유가 그 이름의 능력을 어릴 때부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것보다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나타낸 교회에서 그 영광과 아름다움에 익숙하며 그 아름다운 영광의 능력들을 맛본 자들은 어디 가서나 그 영광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방법론이 아니에요. 정말 다른 교회 스타일이 아니라 뉴비전 교회 스타일대로 승리합니다. 이 갑옷이요 익숙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39절에 나는 이렇게 싸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39절에 시작.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뭐하지 못함으로? 익숙해지는 거예요. 익숙함이 승리입니다. 어떤 옷을 입느냐, 어떠한 전신갑줄이 있느냐, 어떠한 무기를 차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깨달아서 그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이름의 이름들을 알려줘야 돼요. 그 성품, 그 영광들을 보여주고 그 동기부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익숙하지 못한 이것을 입고 가지 나는 못하겠습니다. 나 훈련 이렇게 안 받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40절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와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뉴비전 교회에서 물맷돌 훈련 가운데 승리하기 축복합니다. 물맷돌, 여러분들 물맷돌. 어릴 때부터 양치기가 물맷돌 5개, 물맷돌로 여러분 그렇게 훈련받는 그 익숙한 방식대로 훈련대로 그대로 영적 전투에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은사대로, 그 말씀의 방향성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느낄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승리를 할 수 있겠다 없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걸 느끼고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다른 방법론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서 45절입니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4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함으로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무장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수 이름의 능력을 맛보는 예배자의 삶으로 나가길 축복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전략을 받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석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되는 신앙으로 나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됨이 있어야 됩니다. 전쟁의 승리는. 자, 47절입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차에 있지 아니함은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전쟁 본문도 다윗도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고백하죠. 아까 여호사밧도 고백했죠.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걸 인정하면서 계속 읊조려야 됩니다. 묵상하고. 그 능력이 돼요. 그래 전쟁은 주님께 속해 있다. 주님 편에 잘 붙어 있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니다. 준비되면 승리한다. 그래서 평소에 준비되는 능력만큼 갑자기 호련히 올무와 덕 가운데 또 주님의 테스트 가운데 승리할 줄 믿습니다. 주님의 테스트에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 테스트에도 아브라함이 승리했듯이 물가 테스트에도 기도원의 300용사 테스트에 300용사가 승리했듯이 갑자기 오는 그 하나님의 테스트에도 평소에 준비되는 방향성과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게 할 줄 믿습니다. 지금이 준비할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놓치지 마시고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오후에 기도의 능력. 물론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전방에 싸우는 능력에 대한 부분을 했다면 이제 후방에 기도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거죠. 방금까지 말한 게 해석의 문제고 준비의 문제라면 이제는 연합됨, 어떤 강력한 중보의 기도, 이제는 아론과 훌, 모세의 기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어떻게 돼요?
기도의 능력으로, 승패는 기도하는 능력에 근본적으로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손을 올리면 전쟁에 승리하고 손을 내리면 후퇴하듯이 기도가 더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 자체는 세 가지입니다. 따릅니다. 전략과 방법이 오고, 주님을 찾는 겸손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는 최상의 조건이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부터 능력을, 자원을 끌어내리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 없이 그냥 해석만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싸울 수 있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영적 전쟁을 이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수행하고 승리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더해져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이 이김을 주고 싶어 한다는 사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래요. 원수의 목전에 내게 상을 베풀리니. 이렇게 하나님, 내가 너를 반드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낼 것이다. 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승리를 줬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은혜의 무기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왜 우리는 멈춰 있는가? 왜 패배하고 좌절하는가? 왜 날마다 지는가? 이제는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문제를 크게 보지 말고 하나님을 크게 보십시오. 이제는 내가 싸우려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너의 하나님 된다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조건, 순종과 기도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과 관계를 점검하시면서 나아가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꼭 준비되고 예비되는 믿음을 가져서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불평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준비된 익숙한 훈련의 그 믿음을 가지고 싸우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찬양 틀어주세요.